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 주간 동안 제목만 묵상해도 우리는 엄청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 응답 받아야 되고, 그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은 굳이 다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날마다 주마다 엄청난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무상으로 은혜로 선물로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마음만 딱 열고 받으면 내게 전부 응답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재창조되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치유되면서 딱 서밋이 돼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할 자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응답 속에 있어요. 오늘 또 제목 보세요. 어마어마한 제목.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제목을 붙잡을 때마다 내게 이미 주신 응답이라. 이 받은 응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 즐겁고 감사. 앞으로가 계속 기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막 매주마다 막 기대가 돼요. 우리 먼저 제목부터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누가? 내가.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힘쓸 필요도 없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들 자신이 이게 안 느껴집니까?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 나는 빛의 자녀다. 그게 안 느껴집니까?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다행으로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든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고 또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인생이 행복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복음으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받아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참 영원한 생명과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전에는 마귀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과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 돼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과 참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그거 찾으세요. 기도로 누리세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내 안에 있는 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만.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일상의 삶이라.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 전체에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아시아 에베소에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의와 진리로 지심을 받은 세 사람. 그 세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직도 나는 그거 좀 부담스럽고 이대로가 좋아. 내게 주어진 이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인생 살아가는 거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세 사람 한번 입어보시라. 주 안에서 빛된 자녀의 정말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보시라니. 이대로가 좋아. 그거 만족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차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중에 말씀했지만은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빛의 자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위대한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고요. 오늘 내가 누릴 응답이라.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응답이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다면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로 살았어요. 사단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자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단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러운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인간을 더러운 짐승처럼 타락하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가장 신성한 남녀 관계를 가지도록 했는데요, 사단이 이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형상 가진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최고의 응답이라. 그런데 사단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더니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켜, 부부관계를 분리시켜. 그래서 부부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고 남녀관계가 음란하고 음행하게 돼. 여기서부터요, 모든 관계가 무너져요. 가정에서부터요, 부부로부터 사단이 무너뜨리는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는데, 세상 나가면요, 사람과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과 주고받는 이 모든 대화, 이게 온전해지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놨다.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와.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저렇게 말투가 아주 기분 나쁘게 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채질된 것이요, 이게 탁탁 튀어나오고, 배운 사람 오히려 고상한 말투로요, 유식한 말로요, 사람들 희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전쟁 무기로 죽이는 사람보다도 사람의 말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하는 특권을, 이 짐승이나 새들은 소리로 서로 소통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나 새들의 그 소리를 보면은 거의 이게, 새들은 노래 소리잖아. 참새도 짹짹짹 거짓말, 그 노래 소리. 짐승들 그냥 우는 소리인데 그 소리도요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사람의 말, 이것만 그 안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악독과 비판과 조롱과 저주와 힐난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물론 한 번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지옥 가냐? 한 번 다른 사람한테 욕 퍼부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냐?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냐?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데서, 영혼 그 뿌리에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라. 그 영혼이, 그 마음이요, 그 생각이 완전 사단에게서 이 어두움의 흑암으로 덮여 있다고. 이걸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안 맞아. 하나님 나라와 맞지를 않아. 아무리 데려다 놔도요. 또 나가. 우리 하나님이 불쌍해서 끌어다 놔도 또 나가. 아니,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 앉혀놓고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해도요, 이 본질이 안 바뀌니까 나가버린다. 그렇게 답을 주어도 그들의 본질이 완전히 어두움이고 흑암이고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 맞다. 하나님 나라에 이, 이, 이 틀이 같지를 않아요.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하나님 나라. 빛의 영광과 시공간 초월한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한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은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는 자와 속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그 말에 또 속는 자.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은 속는 자도 나빠.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망하는. 사실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는 건 태초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거짓의 압이라 그래요. 거짓의 압. 모든 거짓말이 이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거기에 진노가 임하고 영원한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리보다는 거짓이 더 진리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달하고 밝아지는 세상. 지금 뭐 투명한 세상, 모든 것 과학적으로 참 관리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응? 또뭐 도둑질할 수도 없고, 지금 뭐 CCTV 다 있어가지고 모든 동향을 다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거짓은 얼마나, 예,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확산돼.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오고 한검사니 교수니 그런 엘리트들이 그 가짜 뉴스 거짓말이 막 펑펑 넘어져. 이제는 거짓말을 AI가 만들어낸다는, 인공지능이요.
음성도 똑같이 해가지고 예, 안 속을 수가 없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에 의해서 흑암과 어둠으로 덮여 있는지, 빛이 없으니까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빛이 비춰지니까 지금 누구 오셨고 누구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이 자리에 캄캄해 봐요. 저녁에.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소리만 들리고 있는 인기척만 들리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세상은 다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세상이 그렇게 발달하는 세상에 어찌 그렇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그렇게 난무하냐? 왜요? 세상 자체가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였기 때문에 이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옵니다. 어찌 정명석 같은 사람 그렇게도 따르고. 아니, 지금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복역하고 나왔어. 앞으로 17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도 막 그걸 추종하고 막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도하고 다니지. 그런 사람들 안에 서울대 출신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 기성교회 목사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고 열심히 봉사해도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시는 그 빛이 아니면 절대로 분별이 안 된다. 아직도 나, 내 것, 이걸 고집. 결국은 여기 보면 속이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유익을 위하여 모든 거 보고 판단해 보세요. 빛 대신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분별이 안 된다니. 나는 영터 보고 나는 모든 거 세밀하게 잘 관찰해서 판단하니까 안 속아. 아니, 돈은 안 속을 수 있어. 이? 땅은 안 뺏길 수 있어요.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에 인간이 가져야 할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 하나님 복음 통해서 구원하서 이런 축복도 저런 축복도 다 주시. 그런데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도록 그런 응답을. 5장 14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사단에게 묶여서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이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신다. 영원한 생명과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신다.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 빛이 비춰져.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서 내 영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24시 함께한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참복음이 아니면 거짓과 진리를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마음과 영혼 몸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만 사단에게 틈을 놔. 바울이 베드로서에 저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이 율성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돼 보세요. 아니,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참빛으로 내 안에 가득한데 어찌 어두움이, 어찌 사기꾼이 우리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죄송합니다. 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9절 보면은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빛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빛의 열매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과 성품으로 재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보통 인간은 가질 수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인격과 성품인데 그 인격과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그 기도하는 집중 기도 속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 속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진리로 거룩함을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 있어요. 그 인격과 성품으로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악에 빠질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그것 갖고도 만족을 못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 달라. 좋은 일이죠. 복음 자체가 우리 기쁘게 하니까 복음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통해서 기뻐하는 것만이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죠. 세상 건 주었다가 뺏어나가. 좀 있다가요. 다른 거 가지고 빠져나가. 근데 복음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예? 정말 이제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그거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만 해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부모가 막 온갖 것을 다 챙기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런데 이게 저만 알아. 예. 부모는 당연히 그거 해주는 걸 알아. 조금만 소홀히 오고 안 챙기지 막 서운해 갖고 막 응? 울고요. 막 투정을 부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 이 엄마 생각하고 뭐 챙기고 뭐 좀 뭔가 조금 이 엄마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면 막 그것 때문에 감동 크게 받아. 큰 것도 아닌데 조금 부모 입장 이해하고 부모를 좀 챙기는 그런 것 가지면요 부모가 그렇게도 좋아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성숙하고 철이 들어간다. 꼭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총동원 돼서 하나님을 욕하고 주먹질하고 돌멩이질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겠죠. 예? 놈들, 이 나쁜 놈들. 예?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하가 다 돌멩이질하고 욕을 하고 삿대질해도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업되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다운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이 들어간 뭔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 이걸 기뻐하는 거야. 맨날 나만 내 것만 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어쩌고저쩌고 맨날 나만 생각해. 주님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 관심도 없어. 늘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예? 늘 보채고 울고 띵깡 놓고 그런 수준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파.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여기 보면은 빛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가르쳐 줘야 돼. 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치유되고 서밋이 되는지 그걸 자꾸 가르쳐 줘서요. 철들도록 만들어야 돼. 남의 입장도 이해하고 부모 입장도 이해하고 응? 국가와 사회 상황도 살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도 찾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맨날 나만 내 것만 그러면요 이게
어두움으로 딱 덮여 있어. 속이 좁아. 예. 꽉 틀에 묶여 있어. 얼마나 불쌍해. 세 번째로 우리 빛의 자녀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을 받아요? 하나님 누구신데?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에 제자들한테 계속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가르치고 메시지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독생이죠.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일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구하고 사랑과 대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본질이 같은 거야. 예? 하나님과 모든 걸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서비스로 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고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정말로 세상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은 사랑해서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뭐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갇히고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그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나와 내 것을 자꾸 챙기고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내 것 되는 줄 알아요. 나를 망가뜨린다. 나를 보태고 지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돼요. 그런데 나와 내 것이 주님께 드려보, 주님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집중기도 내 마음 몸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랬더니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고, 그랬더니 내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체질되게 하시더라. 저는요, 그래서 내 마음 영혼 몸 주님께 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담아주셔요. 각인뿔이 치질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고 흘러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와 내가 고집, 망하는 짓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 여기에 방향 맞추게 딱 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망대 여정 이정표가요, 딱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망대가 딱 세워져.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20절, 21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됩니다. 범사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피차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복종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순종하게 되고 또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딱 된다니까요. 누가요? 시체 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20절에 15절부터요. 15절부터 참 머리 좋아서 공부 많이 오고 판검사 되고 장관 되고 그러면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에 누가 속아요? 저 그리스도한테 누가 끌려가요?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참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뭔가를 분별이 돼요. 내 몸, 내 건,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망하는 짓이라니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서 분별을 해보세요. 그 주의 뜻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되면 그 고귀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뜻이 발견이 안 되면 내가 나를 지키고 고집부리고 챙기고 싸우고 막 그래요. 이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돼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게 우리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차 타고 가다가도 또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막 찬송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것들이 막 다 튀어나와. 그러면 막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돼. 내 몸, 마음, 영혼이 막 우리 하나님을 해서 진짜 감사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